열린교회 이제 회심 집회가 오늘 청년부까지 이제 하면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저는 어제 유년부 갔다 오고 오늘 청소년부 성찬 집내 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설교를 한동안 하다가 오랜만에 중고등학생들 제가 옛날에 부서도 해봤지만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나름 또 풋풋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또 친구들이 잘 들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어른보다 애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 이렇게 좀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더 설교하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감사한 면도 있고. 자, 그런데 어른들이 보시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공과 얘기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이해가 안 가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이 막힌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도저히 서로 간에 이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이게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 읽고 이제 구역 공과 나눔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의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늘 만드사 거짓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덮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거짓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대가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것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공과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개인 구원만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또 나타나야 되잖아요. 신앙인이 독불장군인 거는 별로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향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저도 좀 개인주의가 많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되게 희생하는 것 같은 성향이면서도 또 개인주의가 많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 귀하게 막내 아들로 커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응석바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응석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집에 왜 아들, 딸 보면 딱 그런 느낌이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텐데 근데 제가 유학 가서 고생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한 5년 동안 굴르고 나니까 좀 뭐가 좀 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제 뒤에 착 붙어서 저를 따라다니시더라고요.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그런 시기가 또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가에 애내놓은 것 같아갖고 뭐만 했다 하면 무거운 거 들면 찌그러질까 뭐 어디 넘어지면 어디 깨질까 항상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는 좀 덜 확실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생한 만큼 사람이 성숙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보기에 그렇게 물가에 애 내놓은 것 같이 이방인은 도저히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은 적이 있냐? 아니면은 뭐 할례를 받은 적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인간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방인 중에 그나마 사람 취급당한 게 애굽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르기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 있었지 않느냐. 그나마 사람 취급당한 게 애굽 사람인데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 같은 경우. 예. 근데 모압 족속에서 1000대까지라도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룻이 들어왔죠. 예. 이런 예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 예가 별로 없고 구약 성경에서 별로 유대인들이 크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했을 때 문제가 대번에 된 부분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받고 율법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걸리니까 사도들이 이걸 정리해 줍니다. 모여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해 주기를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에게 두냐? 우리도 못하는 거를 왜 이방인 보고 하라고 하냐? 저희가 우리나 저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도록 하면 그 정도로 하자. 그러면 족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결의안을 이방인 교회들에 쫙 회람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수가 더 많아지고 믿음이 더 굳어졌더라.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겁니까? 그 중에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 의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일인데요. 제 운전 강사가 스캇 벤자민이라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아를 낳았는데 제가 애 보고 애들 뭐 놀면 뭐하냐고 주일날 교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은 유대인이래요. 아니 뭐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한인마트 가가지고 삼치구이 해먹었더니 맛있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막 하길래 속으로 야 진짜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다.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더니 율법도 안 지키면서 저희가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고 이방인한테 잘난 척한다 그러더니 야 이게 진짜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 다 먹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놓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유학 오래 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온갖 웃기는 얘기 진짜 많아요. 하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는데 수도를 끊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알고 보니까 수도를 끊어가지고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고 일부러 끊은 거예요.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있지를 않나. 너무 막 횡포가 많으니까 우리는 뭐 폭탄 테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건장한 남성 뭐 이슬람 극단주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가서 살다 보면은 막 아줌마 테러 뭐 이런 분들이 많대요. 답답하니까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달라드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뉴스에 안 나오지만 오래 사신 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율법 지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니네는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우리하고 놀아준다.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오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엄밀하게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구원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 다 지켜 못 지키면 안 돼 할례 받고 율법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우상과 목매어 주인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도록 하십시다. 이 정도 하면 족하다. 예,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만 알면 된다. 예, 문자 그대로 뭐 집을 설치할 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설치하고 뭐 2가지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은 부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뚜껑을 잘 덮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자신들도 못 지킨다는 거죠. 예, 일부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등민족이나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희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되고 우리 교회의 털을 닦은 토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까지 내려가 보면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토대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쭉 하나님이 이 토대를 준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를 쓴 아주 초창기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360년 정도의 이제 교회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사 책은 이 책을 참고합니다. 다른 기록은 이 책 빼고는 사실 남아있는 게 그렇게 정리 잘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쓴다고 해놓고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완전히 뒤로 넘어갈 일이죠. 근데 기독교계에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의 역사는 신약 시대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족장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 근거 구절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같은 구절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나 유대인 아닌데 어떻게 그 위에 내가 새 옷을 입었다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셨는데 아주 옛날 분이에요. 제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리신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갔더니 그렇게 어디서 왔느냐고 출신을 묻더래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뭐 가는 데마다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분 완전 서울 깍쟁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맨날 그러니까 나 울릉도 사람이라 해버렸대요. 나 울릉도 살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물어보더래요. 이분 완전히 서울 중심에만 살던 분이거든요. 그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프랑스 문학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지역을 자꾸 물어보고 출신을 물어보더래요. 근데 출신 지역 물어보는 거 하면 유대인 따라올 사람 없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어디 집하고 맨날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나는 뼈대 있는 집안, 너는 뭐 근본이 있느냐, 뭐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 알기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럽니다. 학교에 나가가지고 유대인 학자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대단하다고 하고 갔는데 당신 히브리어나 알아? 뭐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많습니다. 히브리어나 알고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학회 가면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히브리어만 잘해가지고 당신 히브리어는 아냐고 당신 성경 연구할 자격이 있냐고 막 이렇게 진짜 물어보는 그런 눈치를 막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학회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어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깐깐하게 구는지 학을 뗐습니다. 아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한번 갔다가 진짜 학을 떼고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실력도 되게 없다. 근데 딱 히브리어 하나 잘하는 걸로 어떻게 여기로 왔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분란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천덕꾸러기, 당신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하나님의 약속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뭐 주워온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적용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옛날에
이제 믿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때는,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2절에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다시 이제 포로기에 복구를 했죠. 이거를 소위 학자들은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2성전이 굴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시대 때 굴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헛소문을 듣고 이제 성전에 쳐들어갑니다. 성전에 가면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닭너기 머리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완전히 괴소문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 사람이나 뭐 식민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버젓이 뭐 출입을 하지를 않나. 거기다가 옛날에 로마 오기 전에는 더 했습니다. 뭐 성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가 뭐 제사를 하지를 않나.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 성전을 다시 수복해서 정결하게 재봉헌했던 것이 바로 그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없는데 신약의 요한복음 가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해서 바쳤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들어오면서 그래도 굴욕이 이제 계속됩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굴욕을 당하고 폼페이우스는 결국 죽고 이제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권력을 잡았지만 또 시저 아들 아우구스투스 시저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런 시대를 겪으며 헤롯이 나름대로 성전을 뭐 영광스럽게 짓고 복원한다고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영광이었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성전도 없어지고 유대인은 쫓겨나고 나라는 없어지고 하면서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회당 위주로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멸망 전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면서 자기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한테 권면하기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구성하는 게 그럼 나 혼자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성전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망라하는 공동체로서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결돼서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터를 닦아놓은 것 위에 건물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보면 시간을 통틀어서 보면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나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모여서 또 성전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민족의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 자신 개인적으로도 성전으로 또 지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각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공동체를 성전 삼고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를 총망라하는 그런 성전으로 구원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계획은 건물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건물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을 세우면 터를 잡고 이렇게 주변을 연결하고 위에 쌓아 올리듯이 그리스도라는 터 그리고 그 위에 선지자와 사도가 차곡차곡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까지 쌓아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내 개인이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교회 전체가 성전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이런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멋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인 척합니다. 근데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측면부터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특히 모태신앙이시고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한 분은 자꾸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처럼 우리가 대접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경에 하나님 약속들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는 그러므로 이거는 다 했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었다는 사실, 즉 이방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방인이란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3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연결점이 되어 가시고 터가 되어 가시고, 여기서는 모퉁이 돌 연결점이 되어 가신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이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토대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안반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셔서 이 집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건물 성전을 지어 가신다. 그다음에 5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도록 하신다. 네, 함께 나누며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방인이다. 네,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모른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화해와 화목의 순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있는 화해나 화목의 순간. 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과 화해를 경험하면 참 좋은데, 슬프게도 교회 내의 앙숙은 20년이 지나도 앙숙이더라고요. 네. 이거 우리 참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 내의 앙숙은 10년, 20년이 가도 안 풀리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술 한잔하면 풀린다는데 교회 내에서는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길래 이게 안 풀리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30년, 40년 앙숙되신 권사님들 많거든요. 네, 꼭 열린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 옛날에 이제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야, 진짜 냉전을 하셔요. 겉으로 표시도 안 내요. 아주 지능적으로 서로 안티를 하시는데, 야, 여인 천하를 보는 것 같은. 옆에서 노래만 불러주면 될 것 같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야, 진짜 처음 오는 사람 전혀 모르죠. 왜 그러시는지. 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국 안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이 정도로 강하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한 지체로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느끼나요? 건물이라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몸의 지체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손발, 얼굴 중에서도 눈, 코, 입, 눈, 코, 입, 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강조가 많이 되죠. 그래서 한 지체로서 나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혼자 생각해가지고 꽤나 거들먹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 가서 옆에서 뚱땅뚱땅 웃기게 치면은 일부러 따라치기도 하고, 야, 세상 웃기다 그러고 참 밥맛이죠. 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느 날 이제 교회 반주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 고정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있을 때는 너무 듣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한다 그랬는데 제가 정작 하니까 이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나는 못 빠지잖아요.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심지어 저녁 예배였어요. 이런, 열린교회도 저녁 예배 이제 코로나 나고 나서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저녁 예배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죠.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몸의 지체인데 내가 이분을 너무 몰라줬구나. 진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른 분이 먼저 제 눈치를 막 보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누가 또 드럼을 치시는데 여류 드러머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하고 막 몇 번 보여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제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큰일 났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임신했다 그러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자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는 혼자 진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한다고 모든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채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참 귀한 거였구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런 거를 이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교회 한 지체로서 세워져 가는 모습 나 혼자 세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 사람 없이는 나는 아쉽고 완전하지 않다. 우리 교회 아무리 완전해도 우리 옆 교회 아파하면은 우리 교회 완전한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성전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옆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뭔가 못 끼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좀 외골수가 그런 기질이 있는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제 다년간 경험이 그래도 쌓이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참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구역원들끼리 이야기 좀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 우리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살지 말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사냐 하고 이제 서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잘 못해도 서로 세워주고 그래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은혜로 잘했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 서로 힘도 되고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